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9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니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제가 이제 생수의강 교회를 이제 처음 오면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 감동, 참 우리 교회 교인들과 함께 하고 싶다라고 느꼈던 장면이, 아마 이제 제가 이제 결정이 되고 인사하러 오면서 이제 그 교회 앞에서 이 붕어빵 전도를 이제 하고 있던 모습을 보았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 그때 이제 목회자가 계속 없었고 몇 달 동안 이제 교육자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도 성도님들이 이 앞에 나가서 이제 붕어빵 전도를 한 거죠. 사실은 그 행위, 그 이제 전도 자체에 대해서 효과가 있겠냐? 여러분, 효과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안 계시고, 또 뭔가 어떤 교회가 특별한 어떤 뭐 하나로 이렇게 뭉쳐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붕어빵 틀을 끌고 나가서 이 앞에서 우리 생수양 교회 그 전도지와 함께, 그 전도지에 또 있는 것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제대로 다 갖추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붕어빵을 구워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던 그 심정이 좀 어떠했을까? 지나가면서 이제 제가 처음 오는 날 주차하면서 지나오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저에게는 참 큰 그 감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거 한다고 뭘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사실 안 된데도 불구하고 그 외에도 많이 좀 우리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또 뭐 새벽에 불을 켜고 음향을 켜고 조명을 켜고 하는 부분들, 또 이 본당을 청소하고 준비하면서 교육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것을 감당해내는 그 마음 그대로, 그래서였을지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제 주일 마쳐지고요. 그동안 이제 3월달 들어온 이제 헌금 내역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정리하다 보니까 참 놀라운 것은, 물론 이전 달만큼 다 이렇게 온전하게 채워지진 않지만 또 교회가 또 한 달을 운영할 만큼의 그 헌금들을 수시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도 평일날 교회에 오셔서 헌금을 하고 또 가시고, 또 온 김에 또 이곳에 앉아서 아마 예배를 또 회복하기 위한 기도를 하고 가시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참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목사로서는요, 목회할 맛이 나죠. 정말로 이런 성도들 한 분 한 분하고 같이 목회하는구나. 이제 새한양교회에서도 그렇고 장충교회에서도 그렇고 이제 전화가 막 왔죠.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도 전화 오시고, 또 이제 장충교회에서는 이제 우리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도 전화 오셔서 어떠냐, 어떻게 지내냐. 근데 여전히 저는 동일한 대답이죠. 너무 재밌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이 순간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섬김에 또는 어떠한 일들 열심히 하는 사역에 또 거기에 보태지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또 어제는요 우리 교육부서에서는 우리 집사님들이요 또 과자를 막 사다가 집에 붙어 있을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과자를 다 포장을 해서 일일이 다 들고 그 집 앞에 가서 아이들 가정에 방문하면서 교회가 여전히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얘기하면서 각 가정마다 우리 교회 등록된 아이들에게 과자를 다 하나씩 다 갖다 주면서, 또 이제 그 과자를 갖다 주는 과정에서 또 아이들이 또 모여가지고는 이 답답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원에서 모여서 오랜만에 또 아이들끼리도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놀기도 하고 또 부모님들끼리도 같이 시간을 보내는 모습 보면서 참 교회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일들을 감당해내고 있고 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결과가 이렇게 열매가 맺어질 때마다 사역자인 저는 목사할 만 나는 거죠. 그러나 그 반대로 만약에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어떻겠습니까? 오늘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어제 6절 7절 이후부터의 말씀들인데요. 유대인들이 맹인이 눈을 뜬 것을 딱 봅니다. 맹인이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이루신 예수님 또는 이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요.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9장 10절에 보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라고 하면서 이 맹인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12절에 그 낫게 한 그 사람은 어디 있느냐 하면서 계속해서 그 맹인을 추궁합니다. 그러다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13절 말씀이죠.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자, 바리새인들에게 갔다라는 의미 자체는 굉장한 이제 좀 뭐라고 하냐면 평가, 판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정말 뭔가 도모하면서 이 일을 영광 돌리는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해서 못마땅함이 있는데 그것을 율법으로 판단시켜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난할 수 있는 책을 잡기 위해서 이 맹인을 바리새인들에게 끌고 갑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줄 아세요? 14절이죠.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참 이제 안타까운 일이 여기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강한 율법적인 이 기준과 원칙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이면 다 정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든 간에 예수님께 기도하고 나의 유익과 나의 원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심 때문이라면 그것이 바로 정답이에요. 안식일에 가족이 회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막 쓸데없는 거 가지고 무엇입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막 맛있는 게 먹고 싶어서 먹으면 이건 죄일 수 있죠. 안식 주일날 내 원함을 위해서 맛있는 것을 먹으러 우리 가자 이러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한 줄을 쓰고 한 아내나 또는 한 줄을 쓰고 한 자녀들을 정말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 수고했잖아. 오늘만큼은 우리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니까 밖에서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하고 다른 이들을 위하는 그 자리는 진정한 안식일의 본질을 회복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통과하느냐 무엇을 통과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식일에 무엇을 통과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할 때 비로소 안식일이 참된 안식일. 우리가 주의 날이잖아요. 주일이잖아요. 주의 날은 주님을 통과할 때만 온전한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의 문제를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됩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야 된다.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통과해서 내리는 결론이라면 그것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내 경험과 내 지식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아놓았을 때, 나의 유익을 위해 담아놓았을 때 그때 비로소 문제가 되죠. 교회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어떤 교회들은 예배를 꼭 드려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 교회들은
어르신들께서 핸드폰으로 인터넷 영상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또 주일날 텔레비전으로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들어도 왠지 그냥 예배 드린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 교회,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이 좀 넓고 하면 정말로 잘 지켜나가면서 띄엄띄엄 지키면서 예배 드려도 되죠. 잘 건강을 지켜나면서. 근데 또 하나는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또 반대로 위험할 수 있으니까 또 그 가정 가운데 좀 조심할 수도 있고, 또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도 마찬가지, 자녀들이 많은 교회도 마찬가지. 뭐가 답일까요? 뭐가 답인지는 내가 힘든 것을 선택하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한계에서 갇혀버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예수를 담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제각각 일어납니다. 16절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율법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전에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처가댁 식구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좀 이렇게 그 이단에 성락교회 이단에 다니는 그 부목사님이 시댁 쪽의 어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에게 오셔서 뭐라 하시냐면, 방언하지 않으면 성령 받은 거 아니고 성경을 백독하지 않으면 설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방언은 은사잖아요. 은사는 하나님이 은사, 선물이거든요. 주던 안 주던 하나님이, 물론 구하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은사는 은사대로의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성경 백독이 중요하겠습니까? 한 번을 읽어도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둘 다 중요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설교를 하냐 마냐를 그런 식으로 결정하는 자신의 그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에 모든 신앙을 담아버리는 건 마치 오늘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권사가 아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면 권사가 되고, 또 헌금을 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또 전도를 해야 장로가 되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판단하는 그 잣대는 어디에 있는 잣대입니까? 물론 성경에 감독과 장로의 기준이 나오긴 하지만 그 본질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자기의 지식으로 이것을 다 감당해내면서 예수님마저도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였으니까 이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야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좀 더 나아가서 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은 무엇입니까? 16절 하반절에 어떤 사람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죄인이 이런 일을 행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니까 좀 다르다라는 건 확실하고 있고, 이런 일들은 그렇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또 할 수 없지라고 이야기하는 무리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들 간에 계속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들이 분쟁하고 논란이 있다가 결국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17절 보세요.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나 하느냐. 아니, 정말 맹인이 지금 평생 눈을 뜨지도 못해서 말씀도 보지 못하고 말씀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몰랐던 그에게 물어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이 맹인이 지금은 다 알지 못해요. 지금은 선지자 정도로밖에, 오늘 본문에선 선지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내일 본문, 내일 모레 본문을 보다 보면 그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거든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그대로 예수를 따라가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요, 세상은 바라보게 돼 있고 세상은 그를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맹인이 그들에게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8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자, 이제는요, 유대인들이 작정을 한 거예요. 뭐요?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아무리 그 놀라운 기적이 있었어도요, 믿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그 놀라운 이적이 있었어도요,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믿지 않습니까?
그냥 그 맹인이 눈을 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기로 작정하고요, 이제 그 부모에게 갑니다.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그들은요, 아무리 맹인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고백을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은 특별한 은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여러분이 아무리 고백한다고 한들, 세상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사람은 결코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 의해서만,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만이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은, 동일한 말씀이 선포가 되고 동일한 은혜로 다가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외에는 그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모를 찾아간 이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자신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아니죠. 사실은요, 그들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다는 건 결국 뭘 얘기하냐면, 세상을 삶의 힘의 논리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작정한 것을 몰아붙이며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한 가지 못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말씀 보세요.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아까 맹인이 다 얘기했거든요. 어제 맹인이요, 예수라는 자가 와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줬다, 실로암에 가서 눈 씻으라고 해서 눈 떴다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를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결국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 안 돼. 너희 아들 입 닫고 조용히 있게 해라. 예수가 자꾸 그리스도라고 드러나는 순간 너희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어난 일들이 명백하게 있었음에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요즘 정치인들 보면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양쪽의 정치 당을 보면서 동일한 걸 느낍니다. 아니, 명백하게 국민이 봐도 이건 잘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요, 때로는 이쪽에서 잘못하고 이쪽이 잘못해서 이쪽이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이쪽에서는 이쪽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는 이 논리예요. 자기가 정한 대로 딱 정해놓고 상대방은 뭘 하든지 간에 깎아내려야 내가 사는 논리가 바로 세상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의 논리를요 뭐 보면서 실족할 필요도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정치는 원래 그렇습니다. 정권, 권력을 잡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그 정치를 보면서 막 저렇게 하면 그거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거르지 않고 정권을 얻기 위해서요. 그래서 국민들을 막 동요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마음을 막 요동시키게 해서 자기 편 내 편, 정 안 되면 막 지역을 나누고, 정 안 되면 막 진보와 보수를 나누고, 정 안 되면 노인과 젊은이를 막 나누는 겁니다. 막 나눠서 자기 편을 자꾸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정치의 논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데서 여러분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왜 세상의 논리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복음을 가진 여러분이 휩쓸려 갑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정부가 정부다, 힘들다, 악하다, 그러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야당이 잘못되어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럼 야당의 정치자들을 위해서 그분이 기도하는 게 끝이에요. 우리가 뭘 가서 바꾸어내고 우리가 무언가 분노하고 할 필요는 하나도 없는 건 원래 세상의 논리는 이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논리예요. 여러분도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해보셨잖아요. 똑같은 파이가 있어요. 이 파이를 누가 더 많이 차지하냐의 게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적게 먹게 해야 내가 많이 먹는 거예요. 내가 많이 먹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눌러야 됩니다. 이게 힘의 논리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뭐예요? 예수가 맹인의 눈을 뜨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않기로 작정하며 이제 예수의 부모에게 가서, 야, 눈 왜 뜬 거야? 어떻게 뜬 거야? 맹인 맞아? 라고 하면서 막 빡지르고 막 강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 입 열지 마라. 네 아들 아무 말도 못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부모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아들이요, 눈을 못 떴잖아요. 그때 당시엔 뭐라고? 부모의 죄라고 느꼈다고요. 내 죄로 인하여 이 아이가 눈을 못 떴었는데 어떡하나. 근데 이 아이를 또 마치 구걸까지 보내야 돼요. 구걸하러 이 신랑 근처에 보내야 된 이 아들을 보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 무뎌졌겠죠, 어느 정도 시간 지나서는.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 내가 눈을 떴어요 하면서 왔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동이 있었을까요?
드디어 우리 아들이 눈을 떴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이 일을 행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했는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거야? 동일하죠. 어제 말씀은 11절이, 어제 이제 본문의 말씀 11절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도다. 어머니,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어요. 그 순간 이 부모의 심정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예수면 안 되는데. 야, 예수면 안 돼. 왜 예수면 안 됩니까? 우리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야, 예수가 했다고 하면 안 돼. 예수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면 그걸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로 인정한다고 하면 말이다, 우리는 이 유대교회에서 쫓겨나, 이 사회에서 쫓겨나. 여러분, 출교가 그 당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르시죠? 이게요, 유대 민족이 오직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 아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출교당했다는 얘기는 회당에 나오지도 못하고 모임에 나오지도 못하고 어떠한 매매와 거래를 할 수도 없어요. 출교는 말 그대로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면 같은 동네에 살아도 저 이방인과 같은 사람하고는 아무런 거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먹고 살 수도 없습니다. 어울릴 수도 없고요. 정말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출교예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잘못됐어요. 요즘 요 근래 청교도 시대, 중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마치 유대교처럼 국가 종교가 되고요, 이 국가 종교에서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출교 그러면 그 사람은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먹을 것을 주지 않고 함께 일을 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얘들은 그래서 다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라도 세례 받아야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다 교회가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종교 개혁이라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고 말씀의 본질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부모는요, 아들의 낳음보다도 더 두려웠어요. 뭐예요? 이 사회에서 추방당하고 이 사회에 못 어울리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 무서움으로 말미암아 이 부모는요, 이 유대인들이 자꾸 자기에게 물어보자 우리는 몰라요. 그가 명인으로 태어난 건 맞습니다. 우리가 그 부모가 맞습니다만은, 그가 낳음을 받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그가 어떻게 낳았는지는 이제 그 아이도 성인이니까 그 성인된 아이에게 물어보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참 부모가 참 되게 비겁하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 참 코로나 터지니까 그냥 신천지한테 다 뒤집어쓰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어제도 뭐 온천교회, 부산에 있는 교회도 신천지 때문이다, 관계자가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 심정은 다 그쪽으로 다 던지고 싶지 않습니까? 다 신천지 때문이에요. 다 신천지, 이것들이 문제라고.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신천지가 문제요라고, 이놈이 문제예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점점 교회가 문제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교회가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비우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희생한다고 말을 해놓고서는, 예수님은 그렇게 가셨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아간다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어놓음, 비움, 버림, 희생, 그런데 절대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 절대 움켜쥐려고 하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맛보고도 오히려 믿지 않는 것 같은 삶의 모습 가운데 있는, 마치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종교적인 그런 지위를 내려놓지 않고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율법의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자신의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며 예수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인정하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이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을 향하여 섬긴다고 하지만 움켜쥐면서 하나하나마다 다 자기 것 챙기려고 하는 이 교회를 향하신,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니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으면 너희가 신천지를 대하는 것 이상으로 세상은 너희를 신천지 이상의 악독한 교회로 바라보게 돼. 왜? 니네 교회가 여태까지 다 움켜졌잖아. 교회가 땅을 사고 또 땅을 사고 돈을 모으고 건물을 짓고 어떻게든 정치로 나아가려고 하고 어떻게 세상에 힘이 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오히려 있었기 때문에 내어버리고 희생하고 섬기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움켜쥐려고 하는 그 교회 마음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입으로는 자녀들 앞에서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하면서 마치 교회의 모든 거 예배가 중요해야 예배 드려야 돼, 기도 많이 해야 돼, 너희는 교회 나와야 되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입은 그러다 결정의 순간 아이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좋은 학교 가야지, 좋은 직장 가야지, 그래 그때 수련회 잠시 안 가도 돼, 그래 그때 돈 벌러 가야지, 아니야 그래 먹고 살아야지, 그게 뭐가 중요하니?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세상의 것을 동일하게 이야기해버리고 마는 우리의 그 입과 마음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있다면서도 어느 순간 세상적인 것에 비겁함에 드러나는 이 부모의 모습은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너무 힘들고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결단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세상과 억압의 두려움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서 있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에 세상의 논리 안에서요, 우리를 합리화하면서 또 예수님을 등지면서 또 예수님을 배반하는 모습이 없지 않은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순수하게 예수님 무섭습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이 무섭고 세상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오늘 해야 합니다. 여전히 두려운 이 세상 속에서 내어놓기를 어려운 이 나의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십자가의 예수님만이 이 모든 것 가능하게 하시니까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오늘 유대인의 이 모습들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해놓은 신앙의 틀 안에서 우리가 결정한 원칙 안에서 아마 예수님이 오셔도 여러분 못 바꿀 거려. 기도 많이 해야 돼, 성경 많이 읽어야 복 받는 거야, 성경 많이 해야 돼, 이런 정도의 논리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예수님 알아하지 못할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눈을 떴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이 두려워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내 자신이 처참하고 초라합니다. 여러분, 힘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전히 무서운 세상 속에서, 여전히 두려운 세상 속에서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나에게 힘 주셔서 오늘 하루 세상의 이 힘의 논리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요, 특별히 세상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는 귀한 성도들의 모임 서게 하시고, 오늘 7시 반에 또 수요 말씀 사경회가 가정으로 영상으로 흘러나갈 때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큰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조금씩 잠잠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무서운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시고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일본 동경에 수고하시는 장성준 선교사님, 일본 사람들 참 전도하기 어렵다고 하여 또 일본이 지금 더 어려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목회에 영향받지 않고 교회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잘 인도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나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 선교사님 놓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